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맑고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맑아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날마다 찬송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배를 반대로 탔던 요나처럼 우리도 거룩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음란했던 고멜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랑의 대상보다 정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가서 가산을 탕진한 탕자처럼 우리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다 팔아버리고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유업들을 낭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오늘의 고통은 모두 우리의 거짓과 배신과 죄악의 결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이제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리신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배 처소마다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먹구름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햇살의 열매를 숙성케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되고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과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몸의 고통에 지지 않고 고통을 넘어서서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웃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열이 나고 기침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잠깐의 열과 기침 덕분에 오히려 저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곤란을 겪거나 학업 문제, 직장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힘을 주사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들 성막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 중심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몸된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40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41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노예 살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의 노예로 살던 과거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험한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넘어지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신앙에서 멀어져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백성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3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25장부터 31장에도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무려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단순히 분량만 놓고 봐도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이 모두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성막의 계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아멘. 성막에 대한 계시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노동을 매우 많이 해야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쉬는 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달라서 대단히 놀랍고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가 포로기 때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두 무너져 내린 시대에 안식일이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주는 성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이 성전의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은 매우 참신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가 포로기 시대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말씀을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처럼 억지스럽게 해석하지 않아도 본문의 흐름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 건축의 중노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매우 단순하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쉬는데 이날만큼은 그야말로 완전히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 천막집을 지어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광야의 초라한 천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건데 성막을 만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성막을 세우는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희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이 매일 노동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대단히 거룩한 노동을 한다고 해도 엿새 동안은 하고 7째 날은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매일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도 쉬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사노동이죠. 3절 보시죠.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불을 피우는 게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글의 법칙이나 삼시세끼 같은 방송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배우들이 오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 세끼 불을 피워 밥 해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을 피우는 건 대부분 여성이 하는 일이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여성들도 고된 가사노동을 멈추고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뷔페식으로 차린 대단히 훌륭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대단히 훌륭했던 점심 식사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식사를 만들려면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한 주간의 시름을 풀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누군가는 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일이 힘들지 않아서 좋아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서 점심 식사를 다시 하게 되더라도 힘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준비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쉼이 되고 사랑의 교제가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채우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채워지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던 간에 그 계획 속에 안식의 날을 먼저 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계획할 때 안식일부터 계획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식의 날부터 계획하고 성막 건축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매일 끝나지 않는 일과 씨름하며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일, 노인을 돌보는 일도 끝이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남편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녀들과 놀아주면서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일을 나눠서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을 훈련해서 매일 돌봄의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가정에 가서 하루를 대신 돌봐줌으로써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편안히 쉬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평화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샬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쉬고 안식하며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평화와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는 다양한 자재들이 필요하고 자재의 양도 매우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물건만으로도 이 모든 자재들이 충당되고도 남았습니다. 3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백성들이 바치는 물건이 얼마나 많던지 성막의 작업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물품을 정리하는 일만으로도 벅차서 성막 건축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 때문에 곤란해지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데 그 일을 하기에는 자원이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 사람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그냥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일부러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수에 쓸 물건을 헌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광야의 나무들을 벌목해서 이 시띠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를 바쳤을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실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천을 짜서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또는 노동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거룩한 헌납으로 보셨습니다. 제가 남자와 여자의 헌납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3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아멘.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손길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주와 재능과 노동을 사용하십시오.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 났으면 불평을 할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분이 고치십시오. 교회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불평을 할 게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와서 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 봅니다. 36장 8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천들과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는 널빤지들과 이 널빤지들을 지탱해주는 받침대와 천막을 연결하는 가로막대와 갈고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7장에서는 드디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만들었고 빵을 진설하는 떡상을 만들었고 상위에 올리는 순금 그릇들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의 계시에서는 성막 안에 거룩한 물건들이 제일 먼저 계시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천막에 대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막을 제작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만든 건 천막입니다. 그 다음에 천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처음에 25장 이하의 내용들은 성막에 대한 중요도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막 가장 안쪽에 놓여야 할 법궤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부터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떡상과 분향단과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구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천들에 대해서
천막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 때는 천막부터 만들어요. 거룩한 기구들을 먼저 만들면 이 기구들을 먼지 날리는 바깥에 그냥 방치해야 하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순서와 다릅니다. 실제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먼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공간이 가정집이 됐든 아니면 상가를 빌리든 아니면 건물을 건축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먼저 공간이 마련되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이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건물을 건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교회다운 상징이 가득한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로 만들어져야지 강제적인 명령이나 강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교회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예배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간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하나님의 이 샬롬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8장에서는 성막 건축의 명세서가 나옵니다. 아주 특이하죠? 제가 38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지켜서 계산한 것이다. 아멘. 레위 사람들을 지켜서 이다말이 책임자가 되어 성막에 돈이 얼마나 쓰였나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남깁니다. 투명하게 일했다는 거죠. 이 명세서에 의하면 성소 건축비에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고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만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인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무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겔은 이 세켈이라는 성소 단위는 실제 세겔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약 5분의 1 정도가 더 무거웠다 그래요. 따라서 성막 건축에 쓰인 금의 무게는 약 1200kg이었습니다. 금의 무게만 1톤이 넘었다고요. 은은 더 엄청납니다. 성막에 쓰인 은의 무게는 무려 3420kg입니다. 금이 1톤이 넘게 들었고 은은 무려 3.5톤 가깝게 들었다는 거죠. 엄청나죠. 고대사에서는 금이 은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금을 누가 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8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아멘. 은은 20살이 넘은 성인 남자들이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많이 낸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적게 낸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반세켈 1인당 5.7g을 냅니다. 여러분 5.7g이면요
손에 들고 있어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크기의 은도 모이니까 무려 3.5톤 가까운 어마어마한 많은 금액이 된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낸 이 반세겔의 은은 성전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성전세는 오늘날의 주일 헌금과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정성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돈이 생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안식의 날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쓸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해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작은 돈을 교회가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일이 잘 끝난 걸 확인한 다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39장 42절과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고 모으고 가공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백성의 손으로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안내하고 감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과 은사와 능력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하며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간을 마련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많은 영혼을 담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 백성을 성막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광야에 세운 이 천막에 임하셨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도 오셔서 불과 구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잘것없는 천막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고 비좁은 공간에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곳에 급하고 빠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곳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광야시대의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신약시대의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의 성막에 임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유임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행진해가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광야의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마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며 어딜 향해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의 백성을 하나님 지키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사용과 물질의 분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힘있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차고 넘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결핍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강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쳤습니다. 한 말씀을 다 끝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이 거칠은 부분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자, 자유케 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 저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